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17장에 들어가기 전에 16장에서 이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이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 전체가 이제 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 침례에 대해서 좀 그 복음서와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온 이 경우들을 통해서 물침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는 뭐 지금 여건이 안 돼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뭐 상가에 입점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미국인들 교회 같은 경우에 그냥 땅이 넓으니까 대지 위에 다 교회가 있고 침례탕도 뭐 꼭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작은 교회들도 대부분 다 침례탕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교회들은. 그래서 누군가 구원 받으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침례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은 사정이 많이 다르죠. 큰 교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작은 형태고요. 아마 80% 이상이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 10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라고 해요. 80% 이상의 교회가. 그리고 뭐 침례 교회는 그보다 더 적겠지만 수가.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은 교회 내에 침례를 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예,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침례를 주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그 하루 미니 수련회죠. 침례식 겸 수련회를 8월 15일에 하게 되는데요. 작년과 같은 장소고요. 그 이제 좀 더 가까워지면 다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침례를 주는데 구원받고 한 번도 침례를 받아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분도 다시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는데 잘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침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저는 효도 침례라고 부르는데 그냥 부모님이 하도 원하시니까 침례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독립침례교에서 제가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교회 가끔 나오시는데 갑자기 침례 받겠다고 하고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거기서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제가 따로 물어봤어요. 그 어떻게 뭐 지금 이제 예수님 믿게 되셨냐 했더니 아직 아닌데 어머니가 하도 침례 받기를 원하셔서 그냥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효도 침례인 거죠. 그런 경우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침례를.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받고 예를 들면 20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확실히 구원받은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거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래전에 나를 침례 준 목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는 침례 받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경우에 침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저는 족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뭐 교회 옮길 때마다 다 침례 받아야 돼요, 다시. 예, 그래서 침례 받아야 될 분들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8월 15일에 침례식을 하니까요. 그때 와서 침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침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그 본문을 보시면요. 30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찢겨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하니라.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그 간수의 가족은 다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번 다른 이제 복음서의 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인데요. 저희가 왜 이렇게 침례에 대해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냐 하면요. 이게 이제 중세 오랫동안 기독교 2000년 그 교회에서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쟁을 하고 교단이 쪼개지기도 하고 모임이 쪼개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이제 권위의 이슈예요. 권위. 누가 권위, 무엇이 권위 있는가? 성경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가장 권위가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뭐 목사나 신부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틀린 것이고 성경이 옳은 것이다. 이게 권위의 이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교황이 하는 말과 성경이 하는 말이 좀 다르게 보면 교황이 옳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말을 좀 수정해가지고 교황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교황과 성경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요즘은 예전에는 아예 대놓고 교황과 성경이 다르면 성경이 없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최초로 영어 성경을 그리스어에서 번역해서 원어에서 번역해서 최초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틴데일이에요. 누가 틴데일을 면전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교황과 성경이 다르면 차라리 성경이 없는 게 낫다. 교황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틴데일은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교황과 성경이 틀리면 교황이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크게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권위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침례의 문제입니다. 침례냐 세례냐 이것도 침례의 문제죠. 침례 문제에서 첫 번째는 침례가 옳다 세례가 옳다 이런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본질적인 건 뭐였냐면 침례든 세례든 간에 하여튼 간에 이 물뿌림, 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것일 뿐이고 간증의 의미로 받는 것이지 어떤 실질적으로 침례를 받든 아니면 세례를 받든 그 순간에 무슨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주장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사 2000년에 가장 큰 이슈가 이 성경 문제와 그다음에 침례 혹은 세례의 문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니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하시매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우리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도다 하고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긴 두 가지 문제가 다 나왔죠. 권위의 문제, 무슨 권위로 이런 걸 가르치고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권위의 문제, 그 다음에 요한이 침례를 주는 이 문제, 그래서 침례의 문제, 교회사의 문제가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들은 주님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하지 않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사람들은 침례에 대한 질문을 주님께 하고 있어요.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침례를 주는 거냐? 저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예수님께 당신도 요한과 같은 편 아니냐?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문답이 오고 가기 전에 이 마태복음 21장이 기록되기 전엔 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죠. 따라서 이때에는 이제 성경이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는 침례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요한과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이 한 편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줬죠 나중에. 그러니까 당신들은 침례를 주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을 근거로 침례를 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나하만이 불에 들어가서 씻은 게 뭐 침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는 그럼 7번 침례 받은 거 아니죠 나하만이? 그거 침례가 아니죠. 그건 목욕한 거지, 씻은 거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침례가 나오지 않아요. 세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누군가 침례를 실행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주라는 명령도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세례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세례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죠. 침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잠긴다라는 의미고 immersion 영어로는,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베프티즘이죠. 베프티즘은
그리스어를 음역한 거죠. 뵙티조죠. 그리스어로는 그걸 음역해서 뵙티즘이 된 거죠. 이거를 침례라고 우리는 음역하지 않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말 성경에서도 이거를 밥티즘이라고 음역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미 침례라는 말이 100년 이상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침례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이에요. 침례라는 말이. 그래서 침례는 구약 성경이나 유대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은 구약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침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 침례에 관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이 침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요한이 만들어낸 것인지에 관해서 주님께 물은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걸 하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냐? 아니면 그냥 지어서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침례자 요한의 행위가 바르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맞다고 인증해 주신 거죠.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예수님이 침례가 옳다고 언제 인증해 주셨나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침례라는 행위가 구약 시대에는 없는 거지만 성경에 의하면 침례자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준 거죠. 그 이전에 누가 줬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성경 기록만 보면 침례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그럼 침례라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께서 인증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 침례를 준 이유는 침례를 주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었겠죠. 따라서 침례는 요한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몇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 중에 하나는 바로 침례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침례는 죄를 제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침례건 세례건 간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카톨릭이나 일부 개신교에서는 이 침례나 세례가 죄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침례의 용도 중에 죄를 제거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침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셨지만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침례는 구약 성경에 나온 예식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과정 중 한 단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구원의 과정 이런 거 예수님한테 필요 없죠.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면 예수님은 침례를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침례는 무엇일까요? 왜 침례를 주고 또 왜 침례를 받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더라.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은 침례를 주고 있었지만 침례가 세상 죄를 제거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침례가 누구의 죄도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죠. 만일 여러분이 죄를 제거하고 싶으시면 예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죄를 제거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 요청하면 됩니다.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죄를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3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 분이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함으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침례의 목적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구원해 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신 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왜 침례를 예수님께 왜 침례를 주냐? 그 이유는 이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함으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침례를 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는 이유가 나와 있죠. 침례를 주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특이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특이한 종교 예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해요? 왜 저 사람을 물에 집어넣었다가 빼요? 왜 담갔다 빼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준 이유는 그분이 죄를 제거하는 분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지 아시나요? 제가 예수님을 저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아들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안에서 하신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한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셨죠. 하지만 이러한 사실도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신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은 것과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과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침례를 주고 또 받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성경에서 침례를 주는 장면들이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이 말씀은 말라기 3장과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한 거죠. 계속해서 4절에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게 회개일까요? 침례일까요? 회개입니다.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 그 회개한 사람이 받는 게 침례입니다. 회개했다는 의미로 받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요한은 회개의 침례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누가 회개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침례자 요한 앞으로 나와서 회개의 표시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회개했다는 표시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침례의 목적은 회개하는 것이나 죄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겁니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증표라는 것. 아니 침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증표예요. 일종의 증표. 약속이고. 그렇죠. 어떤 선물을 주면서 이 선물은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는 증표야. 이러면서 주면 그 선물이 사랑의 증표가 되는 거죠. 회개, 이 침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회개의 증표라는 거예요. 침례 받은 사람은 다 회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회개한 사람은 나와서 침례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침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그랬죠. 요한복음 1장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하며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침례인 요한이 침례 주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봤죠. 그 사람이 왜 침례를 줍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사람들이 아예 침례인 요한에게 묻는 거죠. 당신 왜 침례를 주냐? 당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약속된 그 예언자도 아닌데 당신이 대체 왜 침례를 주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사람들은 침례가 죄를 제거하거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침례를 주는 사람이 구원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한테 네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사람들은 침례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침례가 죄를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침례를 주는 사람이 구원자도 아닌데 왜 침례를 주고 받는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26절에 요한복음 1장 26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더라. 33절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이죠.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는 분임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를 주었던 거죠. 요한이 침례를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침례를 통해서 그에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침례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양쪽 다 침례는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를 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회개한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한한테. 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또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침례를 주고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침례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침례는 침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는 있는데요. 무슨 어떤 단체나 무슨 결성하면서 무슨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서 같이 이 술을 마시면 이제 너는 나와 친구다 세상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같이 친구 아니면 의형제를 맺으면서 이제 이 술을 같이 마시면 너는 나와 의형제다. 이제 조직 같은 데서 거기에 막 자기 손가락 좀 잘라서 피 이렇게 해서 같이 이 피를 이제 우리 피를 나눈 형제다 하면서 그러면 그 소주 한 잔 같이 마셨다고 해서 진짜 형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냥 그걸 상징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죠. 증표로.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요. 침례 받았다고 해서 꼭 회개한 건 아닙니다. 근데 회개한 사람이 내가 정말 회개했다는 걸 증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회개의 의미로 그 증언의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침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인 요한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은 회개한 사람은 나와서 침례를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믿고 그 말씀대로 회개한 후에 나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해 보여준 겁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등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수많은 것들을 하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인지 분명하죠.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는 주의 만찬과 침례만 행하도록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결과 자신이 침례를 받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할 일 다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성경 전체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침례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침례, 주의 만찬, 또 뭐 교회 출석,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11조 뭐 몇 가지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것들을 다 가르쳐야 되고 또 그것들을 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이 침례는 물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라는 말의 의미는 잠긴다는 거고요. 따라서 물침례라는 말의 의미는 물에 잠긴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물침례를 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진정한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36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오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만 물침례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들에게는 주는 게 아니죠. 빌립은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는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침례는 사람을 구원하거나 사람의 죄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침례를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지역교회 회원으로 등록할 필요도 없고 신학원을 졸업하거나 다른 자격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면 즉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38절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성경에는 세례가 없어요. 빌립은 내시의 머리에 물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또 관수례라고 하죠. 물을 뿌리지는 않는 게 아니라 물을 붓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출간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게알더스 보스의 예수의 자기 계시 이런 책이 있는데 그 표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둘 다 강에 내려가서 예수님이랑 요한이 둘 다 강에 내려갔는데 그 사람은 이제 화란의 개혁주의자거든요. 장로교. 그러니까 침례를 믿지 않죠. 그러니까는 조롱박 바가지 같은 거에 물 담아서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물을 붓는 장면을 그렸어요. 책 표지로. 관수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그런 거 없죠. 세례나 관수례는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물에 담갔다 빼는 거죠. 그게 침례죠. 빌립은 내시의 머리에 물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침례를 주는 사람과 침례를 받는 사람이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물에 완전히 잠기고 다른 사람은 그가 물에 완전히 잠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면 둘 다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물 뿌리는 거면 병에 있는 물 조금 이렇게 뿌리면 되죠. 비슷한 예는 있죠. 구약 성경에 대언자들이 왕이나 다른 대언자를 세울 때 병에 기름을 넣어서 그 기름을 머리 위에 붓잖아요. 그렇죠. 그 기름을 머리 위에 좀 붓습니다. 그럼 쭉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세례가 옳다면 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는 기름병, 하나는 물병 갖고 다니면서 붓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물을 완전히 잠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어떤 사람은요, 꼭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주님께서 물에 완전히 들어가 잠기는 침례를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의식으로 침례를 받는다면 침례를 받건 세례를 받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자주 하지는 못하는 거죠. 간단하게 뭐 물 붓던지 약식으로 하고 그런 게 되면은 매주 교회에서 할 수 있죠.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만이 바른 침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이죠.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를 주기 위해서라면 많은 물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주기 위해서 물이 많은 곳을 찾았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잠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침례라는 말에는 잠긴다라는 의미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는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밥티조를 이머전이라고 번역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의 번역자들이 밥티조를 이머전이라는 의미로 번역하지 않고, 이머전이 잠긴다는 의미거든요. 번역하지 않고 그냥 맵티즘이라고 음역해버린 이유가 잠긴다라는 의미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침례입니다. 당연하죠. 잠궈만 두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잖아요. 잠궜다가 일어나야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죽잖아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죠. 큰양자 심판대 앞에서 다시 부활하긴 하지만 그게 둘째 부활이죠. 하지만 둘째 사망에 던져지잖아요. 다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은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 베프티즘의 의미는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도 잠기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침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많은 물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물침례와 성령침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자 고넬료 일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고 그 결과 성령님을 받았고 베드로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물침례를 주었습니다. 믿고 성령님을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물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님을 받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돼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침례 받으면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에게 물침례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순종의 의미로 물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또 나와 있죠. 침례 받는 사람, 빌립보 간수 외에 다른 사람 또 있죠.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세곡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먼저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순서가 바뀐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이었죠. 16장에서도 믿고 침례를 받았죠. 빌립보 간수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순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원받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지시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한 문장으로 답을 하죠. 진리는 항상 단순합니다.
구원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자 33절에서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이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순서는 항상 이 순서예요. 사도행전 18장에도 있어요. 18장 7절에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에 바짝 붙어 있더라.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사도행전 16장과 똑같죠.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복음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은 거죠. 로마서 10장과 순서가 똑같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전해야지 누군가 듣고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항상 순서는 명확합니다. 먼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침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믿기 전에 침례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아 세례, 유아 침례 다 잘못된 겁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 중 누구도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다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침례 받을 자격 있지 않냐 하니까 침례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두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몇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었습니다. 파가 나뉠까봐 난 바울에게 침례 받았다 이런 파들이 생길까봐 아예 침례를 주는 일은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몇 사람에게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과 침례는 서로 다른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지만 침례는 구원과는 상관없이 오직 순종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또 침례를 통해서 알리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걸 나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걸 간증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간증, 순종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침례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다른 모든 명령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성경 공부나 기도나 교회 출석이나 헌금이나 전도나 침례를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칠 뿐입니다. 특히 목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강요하거나 몰아붙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영적권이란 말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없죠, 그런 말. 근데 없다고 해서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버스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버스 타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아니죠. 다만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영적 권위는 목사의 권위다. 그래서 목사가 뭐를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독립침례교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누가 누구랑 결혼하라고 그러고 어디로 이사 오라고 그러고 얼마 헌금 내라고 그러고 목사들이 막 그런 거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봤습니다, 제가 직접. 근데 그거는 영적 권위가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보면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위대하거든요. 저와는 안 맞아요. 근데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이 거룩하고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가 자기도 똑같이 죄인이고 그런데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 저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선포한다. 이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목사의 권위예요. 그 외에는 뭔가 명령하고 그런 것은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무엇인가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침례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헌금을 강요하거나 교회 출석을 강요하거나 그건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권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조심스러워요. 목사가 잘못 권면하면 강요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다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목사는 그걸 돕는 사람이죠. 구원받기 전과 이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침례는 구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침례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사도행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끝내기 전에 침례에 관해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말씀하신 걸 살펴봤으니까. 침례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이나 바다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례의 형식은 물에 잠기는 형태로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이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침례교회 목사들은 침례를 주기 전에 한 손 들고 내가 침례를 준다 이런 사실 말하고 침례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여기 독립침례교회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어디서 본 거죠. 어색해요. 딱 손 들고 나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침례 주더라고요. 근데 전 그거 보면서 비난하는 건 아닌데 왜 저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성경에 없잖아요. 손 들고 그렇게 하는 거 못 봤어요. 근데 꼭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침례를 주는 사람이 반드시 손을 들고 침례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 형식이 없어요, 성경엔. 물이 많은 데서만 주면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잠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데서 침례를 주면 돼요. 구원받은 여부를 확인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 됩니다. 침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간증이죠. 침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인생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드러내고요.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앞으로는 내 말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침례 받고 나서는 이제 정말 사람들에게 내가 공개적으로 간증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간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해야죠. 그게 침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침례 받는 장면을 통해서 침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